자, 신앙은 듣기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걸러서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비전향 장기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비전향 장기수는 한국 전쟁 때에 북한에서 징집이 되어서 소년병으로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와서 포로가 된 사람들, 자, 그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우리 남한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선처를 했습니다. 전향을 하면 남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에서 우리 민주주의 이념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남쪽에서 목숨을 거두면서까지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 임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분은 93년에 북송이 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분은 이제 전향을 하지 않고 북송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뒀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외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우리나라, 우리 남쪽이죠, 남쪽에서의 삶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신념 때문입니다. 신념.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들은 전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신념입니다. 자, 신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원칙,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것은 신념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 신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4년 동안 선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엄청난 훈련을, 고된 훈련을 감내하면서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위해서 그들은 온갖 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감내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으로 사람은 움직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똑같이 들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은 안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치관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먹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려서 들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그냥 생바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 흙이 있고 그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 같았는데 밑이 습기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따라서 듣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듣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은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 땅에는 이 가시덤불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밭을 이 손을 잘 안 보면, 손질 잘 안 하면 이 가시덤불은 그냥 급속하게 성장하고 막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 손질을 잘 해야 합니다. 가시가 그 가시덤불 틈 사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틈 사이로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밑이 이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싹을 틔웁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쭉 자라면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 터서 이렇게 좀 올라온다 하면 그 주위를 가시가 딱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곧 말라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듣기는 말씀을 쭉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바위하고 좀 다릅니다.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쭉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니까 옆에서 보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세 가지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의 발목을 확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확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속에 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재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입니다. 가치. 이게 내 삶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그 가치에 따라서 귀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거기에 맞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만 여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즉 선택적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가치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가진 어떤 남성이 이제 있습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두 직장에서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직장은 일주일에 반은 밤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봉급은 좀 더 많이 줍니다. 두 번째 직장은 밤에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봉급이 작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첫 번째 직장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둘까요?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선택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온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능히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바로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후배 목사하고 어느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가 큰 카페는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리의 이야기도 그냥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도 사람이 있었고 옆에 테이블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저기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저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옆에 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렸습니다. 귀에 쏙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가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너무 관심이 갔습니다. 희한하죠? 고전에 손님들은 뭐 와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손님이 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눈은 제가 후배 목사 보고 있으면서 뭐 귀는 이쪽에 열렸는데요, 여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은 이게 주파수, 제가 주파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주파수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이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가치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듣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은 잘 못 듣습니다. 아니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이 어쨌든 뭐 친구나 아니면 다른 분을 위해서 교회를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설교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과연 귀에 잘 들리겠습니까? 처음에 왔으면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 뭡니까? 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영을 따르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이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육적인 일에 주파수를 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강권에서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강권에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강권에서 교회로 어쨌든 모셔왔습니다. 자, 와서 찬송하고 이제 말씀이 한 30분, 35분 정도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하면 이게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 몇 번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는 것이 고역입니다. 고역.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데 이걸 드러내려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정말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요,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의 주파수가 우리 이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주파수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여러분 또 헷갈려 하실까 봤어요. 자,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그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이게 열려갖고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뭐 설교를 잘하면 물론 뭐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의 가치를 따라서 듣는 것도 결정을 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듣다가 집에도 한번 갔다 오셨다가 또 듣다가 저 미국도 한번 갔다 오셨다가 아니면 또 도쿄도 한번 갔다 오셨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죠. 자, 우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파수가 맞으면 듣다가 안 맞으면 안 듣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되면요 진짜 중요한 거 못 듣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드러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말씀을 다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어쨌든 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듣고 하는 것 전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가시덤굴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이 씨앗은 막혀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는 주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이 땅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재물이죠. 자, 그러면 재물을 가지면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게 좀 세 가지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이게 최고지, 이게 전부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못 듣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생의 염려, 살면서 염려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이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 목사님, 요즘 누가 그런 염려하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류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염려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즉,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염려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거 염려합니다. 자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자녀 걱정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많이 늘 건강 생활을 묻는 건강 걱정합니다.
늘 돈을 많이 돈 하는 분들은 돈 걱정합니다.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걱정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걱정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마태복음 보면 재물의 유혹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이제 이해 다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뭐 형제 간에 뭐 하여튼 뭐 이런 갈등 뭐 이런 싸움들 그 뚜껑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여기서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나왔죠. 재물이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과연 귀에 들리겠느냐, 듣겠느냐?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향락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재미입니다. 재물을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좀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이건 시대의 불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느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제 돈이 좀 생기고 하면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이야기 뭐죠? 여보, 우리 좀 재밌게 삽시다. 이거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텔레비전에서나 아니면 주위에서나 사람들이 곧장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 이제 좀 재밌게 삽시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저 어디 가기도 하고 좀 즐겁게 삽시다. 그 이야기죠.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할 때 아멘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 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하늘나라는 저기입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눈은 이 땅에서 보고 사는데 생각은 계속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으로 가득하다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입으로는 못해도, 입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옆에 눈치 대면 못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요, 이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천국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천국이 없는 분은요, 제가 이제 천국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딴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누가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들어가고, 그 생각하다가 천국 이야기 끝나면 이제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 아니고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령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주파수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아멘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못 드러냅니다. 못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자, 미국의 빌 하이벌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분이 식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아가씨가 왜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하니까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죽으면 촛불 꺼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네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최후 심판 같은 것은 없네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아가씨 누가 그러던가요? 혹시 어느 책에서 읽었던가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던가요?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가씨는 어느 책에서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금 아가씨는 누가 뭔가가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가씨의 마음 아닌가요? 아가씨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가씨가 그러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출처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말했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요 굽었다는 거죠. 이게 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마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이게 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하면요 부분 들으면 중요한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다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읽었을 때 뭐 다 이해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녁에 아니면 아침이나 1분만이라도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 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1분, 이건 1분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요 매일 하면요 쌓이면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뭐 10분도 아니고 몇 분요? 1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내 마음 도대체 어디로 흘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 제 마음 좀,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어쨌든 읽어내십시오. 그래서 관심을 자꾸 영적인 것으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꾸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파수를 맞추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어쨌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다 드러내셔서, 그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단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